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30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94년도니까 한 28년, 29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인천에 있던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에 담임하시던 목사님께서 성역 30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교회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목사님들 성역 몇 주년 이런 행사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갈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성역 20주년, 성역 30주년, 뭐 성역 40주년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성역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린 마음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목회에서 30년을 어떻게 할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오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30년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감리교가 정한 연수에 따라 말씀드리면 벌써 25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당시 인천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30년을 맞이해서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교역자들에게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독특한 것, 기억에 남는 것, 그런 것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기도로 잘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년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여 년, 25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기억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몇 년이 2년이 지나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어느 날 성도님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급히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너무나 어지러워서 몸을 가눌 수가 없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입장에서는 혹여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뇌에 문제가 있다라면 큰 병이고 그렇게 되면 참 어떻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있다가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병명이 무엇이었냐면 영양실조이었습니다. 웃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이 6.25 전쟁도 아니고 부모님께 들었던 보릿고개를 지나던 50년대, 60년대도 아닌데 아니 2000년 그 시대에 영양실조라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 성도님이 참 어렵게 사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놀라시겠지만 부자였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부유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억이 좀 생생하진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고 돈도 많으시고 평소에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는데 영양실조라니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영양실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가 기도는 하지 못할 망정 그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 이유가 웃음을 초래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렸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이 소고기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것도 한우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근 2주 동안 삼시세끼 한우만 드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나도 영양실조 걸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비싼 소고기, 그것도 한우, 비싼 소고기 먹고 영양실조 걸릴 수 있다면 나도 한번 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 소고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삼시세끼 소고기만 먹지 말고 다른 것도 골고루 드세요, 이렇게 처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골고루 드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골고루 균형 잡히게 먹었을 때 건강이 이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목사로 목회하면서 성도님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요즘은 소고기 드시지 않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 성경은 많은 곳에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있다,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성도님의 예를 들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하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균형 잡힌 믿음, 균형감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은,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바로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은 균형 잡힌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혔다, 그리고 건강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성도요 신실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표현, 신실한 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곧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했고 그 새로운 신분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가르쳐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실제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이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자로, 성도로서 불림을 받을 수 있을까?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조금 변형한 겁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이것에 한 분을 더 추가하고 있는데 성령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하는 축도가 등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2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을 지켜갈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삼위일체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삼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그럼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앙, 그것이 곧 건강한 믿음이요 균형 잡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그렇다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짧지만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건강하고 균형 잡힘으로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찾아 지속적으로 내려놓는 과정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아 그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과정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모인 자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불러 첫째에게 얘기하기를,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첫째가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대답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서 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아버지가 불러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을 때 둘째 아들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했으나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 중에 누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냐 묻고 둘째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첫째보다는 둘째의 길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첫째처럼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끝없이 그 부족함을 극복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둘째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매번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들은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선택할 수 있으나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나를 알고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겠습니다마는 불순종다운 순종한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겁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가르쳐 제자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제자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자도라고 말하기에는 그 의미가 더 큰 것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는 복음서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누군가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가운데 가끔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왜 나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고,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고 섬겨야 되고, 나만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 6절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따른 원어를 보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번역은 그가 높으신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다라고, 권위가 있음에도 권리가 있음에도 포기하셨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다라면, 후자로 번역하면 그는 권리, 권위, 그것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거죠. 자녀들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모가 있을 수 없고 권위를 주장하는 부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가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권위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위가 없는 것으로, 아예 권위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 중심의 신앙,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보통 성령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하면 은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하거나 신비주의 혹은 신비와 관련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은사와 혹은 신비와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성경은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평화와 일치의 자리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았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흩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려오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소통이 부재가 되고 그럼으로써 분열하고 이후로 갈등이 지속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졌을 때 그 결과는 분열이요, 갈등이요, 분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통 분열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분열을 극복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서 강하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함을 듣고 놀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말을 함은 어쩌면고, 내가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분열과 갈등이 해결되어짐을 사도행전 2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평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음을, 동시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알므로써 어떻게 쓰는지 그 자리 가운데 평화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신실한 자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 준 그 소명을 따라 그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교회적으로 이제 새로운 전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믿음, 더 나은 믿음,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전환점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 바로 지금,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될 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